복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마이다스 왕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은 행복이라 느끼지만은 인생 살면 그렇게까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십니다. 하지만 세상 임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은 잠깐뿐이어야 합니다. 세상 임금은 자기 삶에 만족하다 싶은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심판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과 다른 행보를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답으로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누구를 고치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필요하신가?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삶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세상 임금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럽니다. 그것이 심판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불행을 보아야 하는 눈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처지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로 이래서 저래서 못 삽니다. 그러면 오히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아차려야 해요. 이런 이해가 가능할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이 이해를 가지고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복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충실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복이 없어요. 그들은 악하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부엌에도 찬장에도 냉장고에도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말씀 구절구절을 붙여 놓았습니다. 실제로 말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이 없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자체로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심이 워낙 좋아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서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이와 기머거리와 죽은 자와 가난한 자는 그냥 모자란 사람입니다. 심지어 세리와 창기도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세리와 창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도와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데스다 목가 사건이 그것을 말합니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 때문에 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상태로는 죽지 못하여 사는 처지일 것입니다. 거기에 38년이나 침상에 누워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병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였을 것입니다. 품이 있는 어떤 분이 다가와 단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셨습니다. 병자는 그냥 자기 형편을 그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여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고쳐주시면 내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나이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몰랐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병을 고쳐주십사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시고 어쩌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 생각도 미처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답변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삶이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생각하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걸 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대놓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가난하지 않으면 실제로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단지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그 때문에 왜 복이 있느냐? 그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과 연결짓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회입니다. 복음은 단지 이겁니다.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한 분으로 여기느냐 그 문제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신앙적인 일을 잘한다든지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야 해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삶이어야 합니다. 고등종교는 불교를 예를 들면은 마음의 자세는 언제나 하심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무익하다는 사실 인식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절실한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삶이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복을 말씀드릴 때 흔히들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말해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저주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이 복이고 모자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해요. 때문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애끓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게 많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셨어요. 조금은 무지막지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날이 와요. 죽음은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그때면 백체가 의미가 없어요. 예쁜 것도 잘난 것도 많이 가진 것도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관계해온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와 다른 관점에 얘기했습니다. 인생사 세우지 마라 안 그럽니까? 중국 해남자 인간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국 어느 변방에 세웅이란 노인이 있었습니다. 세웅이 말 그대로 변방의 노인이란 뜻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애써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매우 낙심했어요. 복조가리가 없다 그랬겠죠. 얼마 후에 달아났단 말이 다른 준마 한 마리를 꿰어갖고 데리고 왔어요. 잃어버렸던 말을 찾은 것도 감사한데 훌륭한 말까지 한필 덤으로 얻었습니다. 노인은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복받았다 그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집에 집말이 데리고 온 준마를 타고 놀다 그만 말해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복조가리가 없기도 저렇게 없을 수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사는 것이 변방이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성한 사람은 다 끌려갔습니다. 죽고 그랬어요.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돼서 다리를 쩔뚝거려서 군에 안 끌려갔어요. 무슨 복을 그런 식으로 받냐 그랬어요. 지금 복과 화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끝내 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복이고 어디까지 화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복과 화가 따로 없습니다. 마이다스 왕 이야기와 세웅노인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라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삶의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사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을 버려야 해요. 복음이 담기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담아내는 마음 자체가 새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비로소 전파한 건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까우는데 그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 것 말고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명망 있는 사람이 교회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지 어찌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고 눈가에 눈물도 고였습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성폭력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 그 자체도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것밖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가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다들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달리 먹는 것입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회개 메타노이합니다. 마음, 목적, 의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것 말고는 달라질 게 없어요. 잘못했다 하고는 또 잘못합니다. 계속해서 잘못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잘못합니다. 그뿐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해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라는 말이 실제로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에시엘입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마카리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삶이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만 하는 삶이냐, 이거예요. 뭔가 부족해야 해요. 그 부족을 내 능력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삶을 예수님께 다시 배워야 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해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관계하여 계신다. 그 뜻입니다. 세상 임금이나 부자는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그만, 임하지 않아도 그만 관심이 없어요. 복이든 화든 모두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가져 나와야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나아가 온 세상이 복이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또한 26장 4절은 이리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 있는 자를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온 세상은커녕 자신부터가 복 없는 삶을 삽니다. 본문은 부자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럽니다. 마태는 19장에서 누가는 18장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 그랬고 부자 청년이라 그랬고 누가는 부자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별말 없이 그냥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성경 조작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그렇게 좋아진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이야기가 이집트 신화의 오리시스 이야기나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모시 프릭과 피터 겐디라는 사람이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을 써서 예수님 이야기가 허구다 그랬습니다. 근데 허구냐 허구지 않냐는 너도 나도 본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로 나타나면 실제고 진실이 아니면 허구인 거예요. 저자는 오리시스 디오니시스 신화를 예를 들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의 본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는 널리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있으며 잉카 제국에도 있어요. 동서고금에는 이처럼 닮은 얘기가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티모시 프릭과 피터 겐디는 어디까지나 그들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면요, 세상은 아무런 말도 못해요. 세상은 무슨 말이든 해주게 해야 해요. 그리고 교회 강단은 그 너머의 것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대개 이러한 학설이 나오면 심각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삶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요, 지금뿐입니다. 그런데도 보통은 과거가 어쨌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니까 미래도 어쩔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낙담합니다. 그것으로 지금을 판단합니다. 그들에게요, 지금이 없어요. 단지 과거나 미래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지금이 과거가 어떻다고 정의하는 것뿐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어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럽니다. 제가 총각 때 어쩌해서 서울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의 내 자녀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그때를 규정할 뿐이에요. 지금 아내나 내 자녀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랬더라면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총각 때 서울서 내려온 일은 정해진 수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내를 만나고 지금의 아이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사실이니까. 삶이 불행한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지난 삶에 매입니다. 앞으로 올 삶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또 그건 지난 삶이 굳으면 앞의 삶도 굳을 것이라고 해서 미리 염려하는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을 텐데 그럽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나의 이 모양 이 꼴이 과거를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는데도 지금 잘 산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잘 산 거예요. 따라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의 삶이 미래 또한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한 겁니다. 이게 한 덩어리지 따로 나뉘어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 삶을 뻔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는요, 어떠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사고만 나지 않게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저는 삶이 지금 오직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존재의 기반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가 10마리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는 또 모르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과거를 또는 미래를 보므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다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얘기가 신하다 허구다, 또 누군가는 그것이 사실이다 우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 사실로 나타나면 사실인 거예요.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것 아니에요. 언제는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 했다가 지금은 또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지 않습니까? 진리란 것은 옛날에 정말 같아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신념이 진리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게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지금의 천국입니다. 영혼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겁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부대끼며 감동 속에 산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에게 삶과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말이죠. 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말씀 전하면 돌에 뭐 안 맞을 줄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치사할 줄 알았습니까? 돌에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황홀하게 죽었어요. 왜냐? 나는 황홀하게 죽어야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과 감동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홀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삶과 죽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왕 주어진 삶이니까 소중할 뿐이에요.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이 정한 바를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다 하겠습니다. 젊었지, 가졌지,
학식 있지. 게다가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겠다 그럽니다. 다른 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재물 문제에 가서 넘어지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좇아야 한다는 말씀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일 그 부자였다면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풀었을 것입니다. 양자 택일의 상황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 넘어올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렇게 봤을 거예요. 확신의 문제이지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모든 걸 버린 것도 좋고 안 버린 것도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만 하면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자꾸 있는 걸 없애는데 그 없애는 고통만 자꾸 봅니까? 관점을 재물에 아니라 확신에 두었다면 경우에 따라 재물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선다면 그거 왜 못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여 주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재물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그리한 것조차 쉽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그때는 따랐으니까요. 부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따지자면 기껏해야 땜 하나 버리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크게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은 야고보와 요한,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만일 다른 희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까? 생각해 봐야 해요. 넌 나 따라다녀봤자 고생만 죽살나게 할 것이다. 그랬으면 따랐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고쳐줘도 너는 안 고쳐줄란다. 그럼 따랐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따랐어요. 더 큰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2번이나 눈에 생긴 병 때문에 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절의 은혜였다는 걸 자기도 자기 성질머리 딴 거 안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겐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런 가치를 확 바꿔줍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들 그래요. 그런 관점이라면 부자의 고민은 참 대단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자는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는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전혀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을 닦는 것도 힘들지만 많이 가진 채 돌을 닦는 일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도사라 불리는 사람이 덜어있고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덜어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진 성인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교회는 거짓의 복음을 전하면 곤란합니다. 능력 있게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교회 유지보다는 복음 전도가 우선입니다. 몸은 부자지만 마음은 가난하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나마 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조금 훌륭한 이름을 거론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청부, 깨끗한 부자론을 펼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 부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자예요.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부자가 가진 약점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못 박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자나 부귀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거 바랍니다. 제 눈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보다도요, 가난하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더 문제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기회를 포기한다면 심각한 중병입니다. 부자는 부자니까 한 세상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되지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깨졌어요. 거기가 바로 그 자리가,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회였어요. 자기 자유로 한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사건이 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말입니다.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많아요. 운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이미 나뉘어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 전도자로서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놀란 제자들이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서로 돌아보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그렇지 않다며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이것만큼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에 물론 베드로가 버린 것이 뭐 있겠냐. 고자기가 땜마 하나 아니겠냐. 그랬겠지만 어쨌든 사실이었어요. 가정도 놓았고 배도 놓아버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요.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쉬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그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버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한 말에 이를 달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이에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버린 자는 버린 것에 100배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냥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 보너스로 받는다 그럽니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2배도 어려운데 100배나 받는다고 그럽니다. 영생까지 얻는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세 묶음입니다. 첫째는 100배나 받는다는 사실, 버린 것에 100배나 받는다는 사실, 둘째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 셋째는 영생을 받는다는 사실. 이런 순서대로 봅니다. 전토란 그대로 논밭입니다. 땅이에요. 땅이나 집을 100배로 받는다는 그렇다 치고 형제나 자매나 모친과 자식 어떻게 100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문제지요. 땅이나 집은 뭐 어찌됐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말씀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모친과 동생을 보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고 반문 아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질의 개념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이는 뭐라 그래요? 100배나 좋아 이러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모친 자식은요 질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점이라 그러면은 평생을 산 아내나 남편은 과거보다 더 좋아야 해요. 정상적이란 말이죠.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도 따지고 보면 무리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논밭을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이 100마지기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간혹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얘기를 좋게 봤는지
나온 집이 없는지 땅이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없다 그래요. 제가 이제 뭐라 대답하냐면요. 팔아본들 돈도 별로 안 되고 차라리 지키고 있는 게 고향 땅이고 지키고 있는 게 나으니까 그냥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 없겠습니까? 서로 가격이 안 맞는 거지. 그 사겠다는 사람도 큰 돈 주려고 안 할 거고 파는 사람도 큰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0억 준다 그러면 안 팔 사람 누가 있어요? 당장이라도 팔지. 그리고 여수에 큰 아파트 하나 사고 그러지요. 땅이란요. 왜냐? 특히 이 지역에서 왜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냐 그러면은 한정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땅을 가졌다고 하면 누군가의 땅을 돈을 줬던 어쨌든 빼앗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 수많은 인구가 사는 지구 전체를 보세요. 전답을 몇 번 나눠주고 나니까 얼마 지나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이제 누군가 것을 뺏어야 해요. 실제 군주제 시절 왕은 공을 세운 신하에게 전답을 상으로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빼앗아 놓은 게 있어야 해요. 혁명이 됐든 쿠데타가 됐든 그때는 또 몽땅 뺐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많이 줬다 그러니까 전답이 어디서 다 났을까 싶었어요. 왕이니까 뭐 토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떼주고 나면요 어느 날 줄 토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역적질했다는 핑계로 다른 신하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얼마 동안 갖고 있다가 또 주면 돼요. 정치란 별것 아니에요. 왕을 중심으로 두 패가 서로 갈려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지면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런 사이에 왕은 시소처럼 이쪽 편에 살짝 섰다가 이쪽 편에 살짝 섰다가 그러면서 자기 품위를 유지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쪽 손 들어줬다가 또 저쪽 손 들어주기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 과정에 뭐가 생겨요? 전답이 생겨요. 그럼 또 그걸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죠. 또 간혹 가다가 이 균형을 잘못 맞추면 간혹 가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긴 합니다. 명분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는 쪽이 가진 토지를 몰수했다가 흔히들 충신, 공시라는 말은 이긴 쪽에 조금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이 그 땅이에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주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이런 이치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돈이라는 개념으로 경제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경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알고 보니 경제도 별것 아니에요. 한참 주식 같으면 집값 같으면 한참 오르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살만한 집이 그 낡은 집이 뭐 7억 8억 한다 그래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황금가치로 매겨서 서로 올린 거예요. 서로.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푹 꺼지는 거고. 이게 경제예요. 그때 흐름을 잘 타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 시대에는 땅 대신 돈, 집 대신 돈입니다. 돈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진 꼭 그만큼 남이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생각 정도는 해야 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불행해야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런 부자는 나 안 하겠다. 먹고 살만 하겠다. 이런 정도의 뭐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동산 경매 코이노이냐가 있답니다. 코이노이냐라는 것은 신앙적 친교 공동체 그런 건데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 집이 있으면 그거 서로 사고 막 어쩌고 붙여 팔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집값 거품을 만들어낸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가치관에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원래 돈이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돈이란 원래 분배의 문제지 긁어 모으는 문제는 아닙니다. 집이나 전답을 들고 장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돈을 들고 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돈을 단지 노동의 가치로만 평가하고 매기자.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남의 돈을 빼앗아오는 개념을 빼앗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복이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난해야 해요. 내가 물질로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물질로 불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많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나의 행복은 커집니다. 이것이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따먹기 문제가 아닙니다. 따먹는 식의 문제는 자기 외부에서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부에서 생겨나는 복을 말합니다. 제가 앞서 형제, 자매, 모친, 자식을 가지고
질의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질이라는 개념은 따지고 보면 내면의 문제예요. 내 속에서 좋아하면 그만이에요. 남들은 호박같이 생겼다 해도 나한테는 미녀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신 안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있어요. 수십 년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100배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는 뭐 차치하고라도 말해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살면서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나 신혼 때 잠깐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졌던 느낌 이상으로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런 새로운 느낌을 가진 때가 있어요. 그건 내면 세계가 지닌 가치라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세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신앙을 잘하면 아내도 더 사랑스러워하고 남편도 사랑스러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복은 그처럼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두고 복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은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왕 얘기도 했고 세옹지마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 언제까지 더 나을 것입니까? 제가 식상한 비유를 자주 듭니다. 옛날에 쌀밥은 맛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맛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쌀이 좋았으면 좋았지 더 나쁘진 않아요. 계량도 잘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밥이 좋다고 하면 맨날 100끼니를 먹어도 맛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미래 형편일지언정 지금은 아닙니다. 삶이라는 현실은요, 언제나 지금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복이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 문제로 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릴 수 없는 어떠한 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을 피폐하게 할 뿐입니다. 삶의 자리인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복은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만복의 근원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안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서 끌려다니면서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복을 두고 복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면 참다운 복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시는 현실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중 보자 그러십니까? 과거는 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현실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인 지금 이 순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실망할 때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 7장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그 사실, 진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복의 문턱을 한 발짝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조금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시는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지켜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싶을 거예요. 이게 쌓이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